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5년도 8월 7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작전동 교회 와서 한 번 예배 드린 날입니다. 이거보다 교회가 좀 짧았고 저쪽 뒤쪽 구석에 앉아서 수요일이었는데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김희중 목사님이 이 돌 설명을 하셨어요.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나도 저단에서 한번 설교하고 싶다 이랬는데 오늘 36년 만에 응답되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또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뵐 때마다 뜨거운 열망이 그리고 목마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까 고민했습니다. 시작인데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택한 이유는 쉽잖아요. 그죠? 찾기도 쉽고 알기도 쉽고 또 간단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성경의 진리는 쉽고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는 성경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성경을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그 바다를 헤엄치면서 보물창고를 발견하게 되지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치 사막을 걷는 듯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네 단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단어는 아무것도 실체를 발견할 수 없는 무형의 단어들입니다. 만날 수도 없고 너무 커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런 단어들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그 무한한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를 여는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창조 이전의 상태죠. 여러분들이 막 혼돈스럽다 그러면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 막 좀 공허하고 마음속에 충만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공급이 끊어진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이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 그냥 쉽게 바꿔보면 절망한다 이런 말인데 내 마음속에 소망보다는 자꾸 좌절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믿음의 모습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런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공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그 주변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비록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창조의 역사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같이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니, 말씀 가르쳐 이르시되, 그죠? 두 번째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세 번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니, 세상을 창조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한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창조 이전의 상태인 혼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혼돈하게 하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가짜뉴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혼돈스러울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들은 것 때문에 혹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그게 가짜였어? 이런 거 여러 번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아파하게 되는지, 그런 경험들 혹시 없으셨습니까? 저는 꽤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보를 들었는데 이 정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정보에 먹히게 되고 또 다른 정보에 먹히게 되고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세상에 믿을 거 없어.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 외에는 어느 것도 믿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단의 전략이 그 속에 숨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것도 또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놀라운 것은 내가 말할 때는, 사람의 말이 작용할 때는 그곳에 혼돈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혼돈은 사라지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말은 힘이 없지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를 혼돈하게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진리에 굳게 서게 합니다. 말은 우리가 위기 때 넘어지게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다시 그 위기에서 견고하게 서게 한다는 거죠. 공허를 생각해 봅니다. 말은 사람을 참 공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실망스러운 말들 있죠. 너는 왜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하는 게 틀렸어. 이런 이야기들. 그런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좌절들을 경험하고, 내가 굉장히 애를 썼는데, 수고했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기보다는 좌절과 실망으로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저는 교인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제일 누가 욕 많이 먹겠어요?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래 사시더라고. 여담이지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에서 얻어지는 무엇이 없어. 내가 기대했는데 충족되어지는 것이 없어. 사람의 말은 그런 것들을 충족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이 공허함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무엇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는지 여러 남자가 그 여자와 더불어 살았죠. 5 남자가 지나가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거 보면 6번째 남자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부끄러워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와야 될 만큼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공허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공허한 게 아니라 충만해져서,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마을로 들어갔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말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말은 우리를 공허하게 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또 말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죠. 그렇죠? 얼마나 자잘하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 중에는 참 그런 말들 되게 많아요. 뭐 빌어먹을 이런 거. 그죠? 예, 이건 제가 강단이니까 굉장히 순화된 말을 쓰는 것뿐이지 이거 이상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말들이 별로 없죠. 그만큼 우리 속에 절망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절망하는 사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생각해보게 돼요. 제가 성경을 뭐 여러 번 읽었지만 특별히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았던 데가 마침 38살 되는 해에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냥 주저앉아서 어떻게 되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38년을 그냥 지낸 거예요. 제가 지나간 38년 동안에 살아왔던 그 많은 시간들, 그 변화들, 그리고 막 그런 그 역동적인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 사람의 그 절망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사람의 그 좌절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 나를 그곳에 넣어주지 않은 그 불평과 원망, 이런 절망감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의 삶의 38년의 모든 절망을 확 깨고 소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창조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빛. 빛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게 뭐예요? 아침이죠, 아침. 아침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특별히 오늘 1월이잖아요. 1월이라는 그 제뉴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은 야누스라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야누스가 뭔지 아시죠? 앞과 뒤가 다른 두 얼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뉴얼이는 과거를 포함하고 미래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지나간 12월을 품고 새로운 1월을 시작하게 하는 빛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통해서 내가 과거의 것들은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게 하는, 새로운 시작을 열리는 일들을 빛을 통해서 해주셔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빙 바이블에 보면 I am who I will be, 이렇게 써요. 나는 누구냐? who I will be.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나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인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뭐냐? 빛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매일매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나는 실패를 많이 했어.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실패를 성공의 퇴비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넘어진 적이 너무 많이 있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든든한 두 다리로 나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또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보이는데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이사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빌트인 해주셨다. 빌트인이 뭔지 아시나요? 예. 그냥 몸만 들어가는 집 있잖아요. 가구 다 준비되어져서 쓱 몸만 들어가는 그런 이사 이런 거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빌트인 해주셨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셔요? 예.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첫째 날 우리를 사람을 먼저 만드셨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다 죽어요. 100% 죽습니다. 그죠? 땅과 하늘이 나눠지지도 않고 물과 묻이 나눠지지도 않은 그때 그 혼돈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3일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에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만들었다면 하나님 우리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와 물, 그 다음에 또 해와 달, 별, 또 동물, 식물 다 빌트인 해놓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미 빌트인 해놓으셨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를 위해서 빌트인 해주셨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자리가 뭐예요? 빛이에요. 내가 어두움에 있을 때는 그 실체들을 잘 모르지만, 어두움에 있을 때는 그 색깔들을 잘 모르지만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에 그 실체가 보여지고, 그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에 색깔이 보여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저는 이 보시기에 좋았다를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어봤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요. 자, 첫날 하나님이 빛이 비추었어요. 빛이 비추었는데 그 광경이 정말 좋았을까요? 네. 물하고 묻이 섞여 있어요. 하늘과 땅이 섞여 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이런 예가 적당할지는 모르지만 한 1년 전에 막 급하게 내가 어디를 가느냐고 막 집안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그리고 1년 동안 여행을 갔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문을 쓱 열었어요.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올까요? 그거보다 더 혼돈스러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보시기에 좋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셨을까? 저는 거기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아시죠? 자녀가 아무리 못났고 못생겼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사랑스럽지 않으셔요? 예. 자녀는 좀 그렇다 칠더라도 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손주는 아무리 봐도 이쁘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보기에 내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 그런 것 전혀 문제 삼지 않아. 나는 내가 너무 아름다워.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용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정말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 사랑해. 내가 너무 보기에 좋아.
우리 작전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기에 좋다고. 보기에 좋다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요. 네.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는데 뭘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또 다른 이유 하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우리를 준비해 가고 계시다는 거죠.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정말 어쩌면 공학도보다도 더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설계하는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그게 불편하게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상황을 보면서 싹을 보면서 꽃이 피는 것을 상상하고 열매 낳는 것을 상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도 그게 나쁘거나 또 불편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쁜 거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분들인 걸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퍼즐 게임 하나를 좀 설명해 보면 그런 거. 퍼즐은 아시나요? 네. 그냥 제가 안다고 생각하고. 이게 퍼즐판입니다. 네, 성경책이라고 보지 말고 퍼즐판이요. 자, 퍼즐을 맞출 때, 이 조각 여러 개를 이제 여기다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가운데부터 맞추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천재거나. 그쵸? 네.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다 주변에서부터 맞춰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100살 사는데 한 50살쯤 됐으면 이 퍼즐이 얼마큼쯤 차 있을까요? 반밖에 안 차 있는데 가운데는 없어요. 핵심은 다 주변만 차 있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다 채워진 퍼즐판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날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들의 퍼즐판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985년도 제 군대 가던 해 여름에 그냥 막연히 앉아서 저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김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이 돌에 대한 설명을 막 하는데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야, 저런 교회 정말 행복하겠다. 저 위에서 설교하면 설교를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튀어나오겠다. 이런 마음이, 그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그 군대에 가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감동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사 오는 날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문득 돌을 쳐다보는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지나간 일기장을 또 싹 뒤져가지고 그날이 언제였더라를 또 한번 이렇게 소환해서 오랜 시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왜? 우리의 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도 신년 이제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지향해 가야 될 3가지를 오늘 당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그리고 다시 빛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 모두가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혼돈,
또 공허,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빛 가운데로, 그리고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